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6장 20절에서 26절에서 우리는 화 있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들의 조상들은 참된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죽였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인정받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환대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 배척하고 부정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에게 27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사랑하라.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저는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 부담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애써 외면하고 또 눈 감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정말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자꾸 마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죠. 그래서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이 잘못되면은 쌤통이라고 또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에 가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근데 반대로 그것이 찔림 있는 그 자체가 은혜죠.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자녀라고 한다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라는 이 말씀, 특별히 세상과 다른 불신자들과 다른 이방인과 다른 그런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주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살았고 그렇게 산 그 결과 로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세상과 달랐다 이게. 자신들과 달랐다 이게. 우리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들이 쫙 있어요. 400년 AD 400년에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기록물이 참 많아요. 그 기록들을 보면은 초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이방인과 다른 불신자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화감동 받고 예수 믿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 초창기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도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뭔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직장 안에서 까다로운 상사, 까다로운 직원, 까다로운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동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유유상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핍박하는 상대를 향하여 27절부터 38절까지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38절 내용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7절 28절은 사랑이 뭐냐, 도대체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뭐냐,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떤 상황에서 사랑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 32절부터 34절은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35절에서 38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인데요.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여기 원수나 미워하는 자나 저주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들은 다 같은 범주죠. 누구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핍박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원수에게 사랑하고, 사랑을 하되 아가페 사랑을 하래요. 그리고 뭐라면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사랑이 뭔지 아냐?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주고받는, 또 말하는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계산적이고 또 이해타산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감정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 있고, 감정적인 사람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 눈밖에 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심지어 직접적으로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 나를 갖다가 나쁘다고 모함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하면서 매몰차게 잘라버린다든지, 너가 나에게 그렇게 내가 더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의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임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감성적인 우리 성도님들은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시죠.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따뜻하죠. 근데 문제는 기복이 있을 때의 감정이에요.
기복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교회의 온기를 나타내는 사랑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나빴을 때 그 나쁜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다면 교회는 냉랭해지겠죠. 감정적인 사람이 있으므로 교회가 따뜻한 거는 너무 할렐루야죠. 그러나 반면에 내 감정에 따라 맞대응함으로 정말 쌀쌀한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금방 시베리아 같은 공동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나름대로 조심해야 되고, 감정적인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충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때요? 아닌 건 아닌 거 잘라버리거든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긍휼 없는 행동은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부터 받는다 그랬어요. 야박하면 안 돼요. 매몰차면 안 돼요. 쌀쌀하면 안 돼요. 네. 감정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주변 사람이 그 기복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감정을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미 이 설교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맛본 자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지 않냐?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너를 모욕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비방하고 너를 못살게 굴고 너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가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는 지수에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안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모르면요, 그 사랑은 피상적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에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남들보다 나은 줄 알아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한 죄인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얼마나 움켜잡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 주장을,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참는 것이 나예요. 이런 죄인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남을 용서하고 그런 것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화폐 단위를 잠깐 설명하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우선 한 달란트를 또 볼게요.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000일을 일한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우리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치고 우리가 1년을 300일로 계산하면은 한 달란트는 20년 일을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3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곱하기 20년을 하면 어떻게 돼요? 6억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6억 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근데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죠. 너무 많으니까. 6조예요. 6조. 오늘날 돈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 주님이 그래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도 숫자를 표현하니까 얼마예요? 6조예요. 6조. 6조를 우리들에게 탕감해 줬대요. 우리 죄값으로.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남에게 잘못하는 그거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100데나리온이 크죠. 왜? 100일치의 노동력이니까. 3달이 넘는 그러한 값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돈을 남에게 용서해 준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6조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가 3달째 봉급을 탕감해 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의 돈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다는 건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6조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6조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 죄에 대한 이 싹시 6조의 그런 그만큼의 금액같이 무겁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느끼고 있냐 이게. 은행의 빚을 1억만 줘도 우리는 갚기가 어렵잖아요. 헤어나기가 어렵잖아요. 모든 삶이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6조의 빚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큼을 깨닫게 되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3장에 기도하잖아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노라.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왜 배워요? 하나님 사랑 알아가려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원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아주 값싼 은혜로 치배버려요. 하나님이 독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너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아주 그냥 소홀하게 대하는 경향이 없잖아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굉장히 인색해요. 손해를 안 봐요. 손해를 안 봐요.
기브 앤 테이크로 항상 주고받는, 아니면 저 사람에게 얻을 게 있을 때 주는 그런 관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주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뭐예요? 기도해요. 왜요? 우리를 갖다 모욕해봤자 그 사람이 그냥 다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로 그냥 다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이 29절 31절이에요. 사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랑해야 되느냐. 29절에 보면 이 뺨을 치는 자들에게 젖밤을 돌려대므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므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므로 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으므로 사랑을 하래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로마는 자기네들이 그 지배한 그 나라들에게 많은 법령을 만들었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군인이 로마 사람이 이렇게 오리를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아무 말 말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가지고 오리를 짐을 옮겨주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더불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오리 너희는 심리 가라 그래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짊어지던 십자가를 로마 병사가 지라 그러면 져야 되는 거예요. 안 지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어기면 엄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법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그래요. 오리를 가라고 하는 자에게 지금 뭐예요? 심리 가라 이게요. 근데 오리를 갔는데 로마 병사가 아직 다 안 왔네? 너 마지막 때까지 너 가. 저 바빠서 못하는데요. 그럼 가만두겠어요? 때리겠죠? 그때 마지못해 억지로 그 짐을 지지 말고 주님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입밤을 때리고 젖밤도 때리려고 하면 테라 이게요. 보복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것을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맞대응하죠. 맞대응을 하는데 그냥 합니까?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 다 쏟죠. 힘이 없으면 반대로 모함하고 비협조적으로 공격하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래요. 그게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 가운데 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리를 왔는데 아직 오리를 더 가야 돼. 그럼 더 가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갓난아기 부모가 모든 것을 아이한테 맞춰주듯이 우리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라는 것이 사랑의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성령 없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고.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감정을,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이기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이겨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입뺨을 때리고 젖밤을 때리는 자에게 돌려대라는 거예요.
거저다니까 속어주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네. 목사님,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다 뺏어가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럼 난 뭐 돼요? 요걸 알고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예. 그건 또 우리가 분별해야죠. 예. 분별해서 우리가 노할 건 노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하나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그 방법의 모습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만도 최고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뛰어넘으라 이게. 나에게 잘못한, 그러니까 얘기하면 남에게 잘못한 것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살지 말고, 반대로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해주라 이게요. 근데 이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없다고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것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들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불신자들과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34절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패턴이 똑같아요.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기브 앤 테이크 다 해요. 예. 다 밥 서로 사고받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계속 상대방이 안 사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 하면서 안 만나요. 전혀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뭔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공장인데 공장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큰 소리 못하고 조심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외진 곳에 공장지대다 보니까 마음껏 찬양해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마음껏 찬송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막 찬송과 기도를 하고서 하루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 사장한테, 그 장소를 빌려준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큰 소리로 하고 하루일까지 시작합니까? 그거 굉장히 아주 힘든 공장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 전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어요? 제가 또 물어봤죠. 왜? 함부로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의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1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모든 비용을 그 사람이 다 냈어요.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내냐면 봉급 외에 이문이 많이 나오면요 그걸 나눴대요. 수입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안 되면 기본적으로 봉급 주고, 많이 벌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사회에서 그런 거는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끊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숙사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심지어 먹고 자고 하면서 뭐냐면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대대요 받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 무슬림인 사람도 왔었는데 그 사람도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달랐다 이거예요. 뭔가 주고받는 그런 사회에서 달랐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었대요. 근데 자기가 몰랐대요. 하도 변한 게 없으니까 몰랐대요. 자기 혼자 믿어 말할 수 없으니까 믿고 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유유상종하고 다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이 사는 삶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다 움켜잡으려고 해요. 다 계산적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 산 자들은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어요? 미래의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없다 이게요. 있어도 맡긴다 이게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삶을 산다 이게요. 뭐요?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풀려고 하고 인색하지 않아요. 깍쟁이가 되지 않아요. 아주 째째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게요. 직장에서도 베풀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가 나에게 다시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원망하거나 심지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 끊어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는 긍휼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긍휼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게 35절 이하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져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된다고 그래요?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미 이들은 예수 믿고 아들이 됐어요. 근데 또 아들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됨이 증명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었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라 했어요. 35절 36절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셨어요. 일반 은총을 악인에게도 다 주셨어요. 일반 원칙을 저기 하나님의 은총을 다 줬어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줬어요. 악인에게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만 사랑 베푸지 말고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웃지 말고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이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베풀지 않았냐 이게요. 10,000달란트.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또 상을 받냐면은 30절 38절에 하지 말 것 2개야 할 것 2개를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는 먼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비판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단어예요. 신적인 수동태라고 그래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아요. 성경 뭐라 그래요? 남을 비판하는 건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재판관 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고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 그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비판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면 뭐예요?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정죄 없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남을 정죄하지 않음으로 정죄받지 않아야죠. 두 가지를 하래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예요. 저 없는데요.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렙대 과부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와서 나다오.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내 자식하고요. 나다오. 믿음을 줬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거든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고 우리의 행동을 다 하세요. 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주신데 어떻게 준대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꽉꽉 담아서 수북히 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얌체 같은 사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베풀도록 막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네? 아주 그냥 욕심적인 그런 사람에게 계속 사랑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사랑 베풀도록 후이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남에게 줄 정도로 사는 게 빈궁하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 내 삶이 어땠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해요. 그거는 물론 물질적인 것보다도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만나가 내리는 시대에는요. 많이 쌓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일도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모든 것을 하시는 너의 쓸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박하게 행동하거나 인색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더불어 살라고 붙여주셨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눈이 가시일 수 있고 나에게 원수일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네요. 네 주변의 원수들을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지 않았대요. 우리가 순종하면 아무리 가나안 족속에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에서 들릴라가 나오고 골리앗이 나오고 온갖 괴롭히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이 세상 서로 도와주면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